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의 공격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법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다윗은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도 형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의 형식이지만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해 주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형식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어떻게 돕고자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심으로 도와주십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설교한 대로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모함하고 또 모독하고 또 왕따를 시키고 하는 이런저런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수가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악행을 다 보셨사오니 그것을 보셨다면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성도들이 당하는 공격에서 건져내 달라는 그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악인의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당하는 공격에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로 잠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의 백성들의 영혼에 말씀해 주심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에 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할 때에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하면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 주실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성도는 힘을 얻게 되고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설명한다면 원수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된 참소를 하고 모함을 하고 왕따와 멸시를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약한 영혼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3절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말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너의 구원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건져 줄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성도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18절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이 얼음장처럼 얼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경직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봄바람처럼 불게 하소서. 그 굳어지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그 얼음장이 물과 같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절망과 낙심과 어두움이 우리 영혼을 덮을 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빛을 비추어 주죠. 그러면 능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리스도는 목자로서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온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 양들은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목자가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때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모든 두려움과 위축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목자가 성도들을 보호할 때 음성을 들려주어 보호하듯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축되어 있을 때 그들을 일으키고 보호해 주는 것도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리는 나의 마음에 수신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없도다. 할렐루야. 낙심되어 슬픔의 구름이 나를 덮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거기 본문의 22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주여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그의 임재를 나타내 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해달라는 뜻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모욕하고 모함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외롭게 만들 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뜻이죠.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너희 고난 때에 너희를 멀리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도 네가 물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또 불 가운데로 지날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였어. 그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고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고난 당할 때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이 같이 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이겨내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다윗도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우편에 계시면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엄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은 큰 시험 이기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험을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이 찬송가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함께 가겠네라고 찬송합니다. 문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겠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는 것이겠죠.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너무 방점을 두고 거기에 강조점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막 함께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주님이 나와 같이 안 하는데 내가 억지로 주님과 가까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가련한 노력 같이 비춰집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주님이 이미 나와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노력하기 전에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이 이미 나와 같이 하잖아요. 그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죠. 그분이 피로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강하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강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더 강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원수가 성도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3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떨치고 깨셔서라는 말은 깨운다는 거예요. 힘있게 일어나셔서라는 번역도 있고 또 깨워서 일어나셔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한국 번역으로는 떨치고 깨셔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이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깨어나셔서 떨치고 일어나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뭐 잠을 주무십니까? 깨우친다. 그 awake라고 되어 있어요. 깨소서라는 뜻이죠. stir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깨소서. 그럼 하나님이 뭐 졸고 있으신가요?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원수들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상황 판단도 못하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잠자듯이 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떨치고 일어나소서라는 것이 아니고 다시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자신이 떨치고 분연히 일어나서 성도들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원수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가만히 계시지 못합니까? 지난 35편 1절에 설교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당신의 원수처럼 여긴다고 말했죠. 의인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은 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들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깨어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소서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시편 35편 1절에도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말씀하죠.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적대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적대자가 되어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의인들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그들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재판을 열어서 시시비비를 가려 주소서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합니까? 지난 시간에 설교하는 대로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받은 공격이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참소당하는 것이고 모함을 당하는 것이고 멸시를 당하는 것이고 왕따 당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때 설교했죠? 내가 네가 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너의 죄를 다 알고 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지난 죄들을 들추어서 참소하고 고소할 때, 그죠?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송사라는 말이 나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모함하고 참소하는 것을 시비를 가려주셔서 재판을 열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죄인인지 나쁜 놈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해 달라는 것이죠. 나를 공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단해 주시고 내게 대 원수들이 송사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제대로 판단해 달라. 정말 그들의 말이 맞는지, 우리들이 어렵다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가 옳은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참 재미난 말씀이죠. 이렇게 시편 안에는 복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우리들을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판단해 달라고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다윗이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판단해 주신 그 판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근거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판단해 달라는 말이죠. 내 행위와 내 있는 모습 그것을 가지고 나의 선함을 보고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은 그 나를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살핀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죠.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리스도 밖에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요,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욥 같은 사람도 설 수가 없어요. 가장 어려운 사람이 욥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설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낡아지는 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누더기 옷과 같아요. 전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도록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라는 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벌거벗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은 누더기 옷과 같고 아니면은 벌거벗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만 하나님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심판 앞에 전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시편의 1편에 있는 대로 악인은 뭐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악인들이 도무지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의 바람에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인정받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26절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그들의 행위나 선함을 보고 의롭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경륜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길 외에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없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제쳐놓고 인간의 선이나 그들의 의를 보고 의롭다고 해준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에도 계속 말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뭘 말합니까? 인간의 의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의는요, 할례예요. 십계명을 지키기 이전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근본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의롭다고 해준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당신이 판단해 주소서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판단해 주소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 하나님 앞에 흠결이 없는 자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공의대로 판단해 주신다면 나는 당신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의
모함과 참소와 모욕과 멸시는 다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거짓된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에서 건져주시고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공의의 심판을 나타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원수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은 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까지도 여러분들 향하여 율법으로 여러분 양심에 송사할 때도 그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의식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바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게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만큼 그는 율법 앞에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볼 때 전혀 흠결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게 대해서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건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시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한다. 그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합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나온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보장이 없어요. 그저 벌거벗은 것과 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서 우리를 둘러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시고 무죄하다고 또 어렵다고 선언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의와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했지만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주시는 것에서 도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원수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원수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참소할 때에 이 약속을 가지고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